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이 존 두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또 교육자로서 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존 두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 무서운 악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미국 인본주의 연합회의 창설자이면서 초대 회장을 지닌 사람이 바로 이 교육계의 거장 이 존 두이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존 두이는 철저한 진화론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자들도 무신론자고 또 진화론자들인데, 그래서 존 두이는 이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후일 소련 정부로부터 사회주의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 이만큼 철저하게 무신론자이면서 진화론자이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바로 이 존 두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 두이의 부모는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교인 부모에게서 아주 이렇게 무서운 무신론자 존 두이가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그 답은 부모의 율법적인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아주 철저하게 무서운 이 무신론자 존 두이를 낳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부모는 어린 존 두이에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했고, 그와 동시에 가난한 동네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말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자, 이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부모는 아이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저녁 늦게 돌아오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가 이 존 두이에게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적 신앙, 참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남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듣고 있거든요. 참 무섭습니다. 절대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또 집에 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 말을 하고 비판하고 또 원망하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자, 어려울 때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아주 쉽게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이런 삶, 이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게 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사랑하면서 살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부모님은 참 신앙의 사람이다, 이거 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날 뿐이지, 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진실한 사랑, 진실한 신앙, 이건 알게 되거든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또 이웃을 돕고 또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비록 조금 시간은 지난다 할지라도 다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잠시 떠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결국은 아내만 남고 또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고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절망의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때 유다를 떠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절망의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유다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 모압으로 갔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이건 약속을 버리고 취한 이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불신앙은 이 흉년의 때에 나타났습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꼭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흉년의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불신앙이 나타난 때가 바로 흉년의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보면 이 흉년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물질의 흉년이 올 때가 있고 건강의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다가 병이 와서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고 또 인간관계의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관계가 좋지 못해서 고통을 당한 경우도 있고 뭐 영적으로 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침체가 와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멜렉이 흉년의 때에 어떤 불신앙을 보였습니까? 먼저는 흉년 그 자체만 보았습니다. 자, 이 흉년의 때에 이 엘리멜렉의 불신앙, 흉년 그 자체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흉년 그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엘리멜렉은 흉년 그 자체만 보았기에 모압으로 갔고 이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룻기 저자가 오늘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이다 이렇게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인데 따라서 이런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룻기 시대를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시대다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 아주 잔인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흉년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그 자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흉년의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아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흉년이 여러분 흉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취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엘리멜렉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이거 다 제쳐두고 흉년 그 자체만 보고 그저 피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버리면 더 큰 문제 만납니다. 자, 모압으로 갔는데 여러분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결과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조용히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보다 힘드니까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이
흉년과 고난이라는 이 포장을 통해서 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었고 또 이 징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면 잘 참고 그렇게 받으면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의 때에 이 엘리멜렉은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압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논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흉년이 나서 그냥 모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거류하다라는 말이 속에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우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잠시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모압에 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엘리멜렉의 의지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엘리멜렉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없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 생각, 뜻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엘리멜렉입니다. 자, 이 루키 1장 21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그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키 1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나갔다. 자, 여러분, 이 모압으로 갈 때는 나오미가 나간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포함하면 엘리멜렉도 나갔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돌아올 때는 주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자, 나갈 때는 자기 의지대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이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 내 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온 데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이 축복입니다. 자, 내가 나갔을 때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회복이 됩니다. 자, 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관리해 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걸 내려놓고 내 의지대로 내 의도대로만 행동하면 이건 다 비어서 실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아마도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신앙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 시대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작 그 아들은 이 불신앙의 삶을 삽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의논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흉년의 때에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흉년의 때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업에 흉년이 오면 힘들어서 말씀도 내려놓을 때 있고 기도를 내려놓을 때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주어지면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저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의 뜻을 쫓기보다 힘들면 다 내려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했거든요. 가장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도 권리도 다 내려놓고 겸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해서 강도처럼 사로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었으면 예수님 칼을 내려놔라. 그리고 자신도 권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성경이 원하는 뜻,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픔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구세주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말씀을 붙잡기보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싶은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멋대로 보복하고, 이건 여러분, 이건 흉년의 때에 다 이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흉년이 주어질 때 내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랑하고 그 참아주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흉년의 때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기 이 모압으로 갔다, 이 보였거든요. 아주 풍성한 보이는 것, 보았을 때 풍성한 것, 이것 보고 모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모압은 원어로 보면 이 모압 지방, 이 모압 들판이거든요. 이 들판이기 때문에 아주 풍족했습니다. 이사야 16장 8절에 보면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압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그 포도가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넜다. 이건 아주 극상품 포도로 열방 가운데 수출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그런 이 양식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흉년의 때 엘리멜렉이 보니까 이 모압이 좋거든요. 떠납니다. 그런데 그는 죽고 맙니다. 아들들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이는 거, 이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보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외모, 물질, 지위, 좋은 환경, 이건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결혼 배우자 얼마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거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인격도 좋아야 되고, 또 부자여야 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없죠. 그런데도 조금 낮추면, 제가 볼 때 조금 낮추면 결혼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이 결혼율이 높아질 건데, 이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너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도 화려한 거, 이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화려한 거 너무 따지다가 큰일 납니다. 자, 내면은 망가지는데 외모만 신경 쓰는 우리들, 이건 무너집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압 결국은 교만이게 되어집니다. 아주 포도로 인해서 이 수입이 오고 열방 가운데 알려지니까 이 모압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6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전에는 그의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자, 전에는 여러분 아주 풍성한 국가였는데,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이 이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전에는 풍성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말라졌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 세상은 바뀝니다. 변합니다. 아멘. 변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흉년의 때에 잘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흉년의 때에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좋고 우리를 살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흉년의 때에 세상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 여러분 끝이 있고
변하고 다 사라집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다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세상은 그거 여러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여러분 흉년을 모면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흉년의 때일수록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섬기, 이게 귀하거든요. 자, 이처럼 불신앙의 이 엘리멜렉의 이 태도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아주 절망적인 가정,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모압에 왔는데 나오미만 남겨두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 절망의 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회복이 되고 축복의 가정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귀합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회복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회복하게 되는, 먼저는 들음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주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회복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 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십자가와 부활은 들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최근에 이 닉 부이치치의 한계를 껴안는 이 결혼이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 이거 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인데, 한계를 껴안는 결혼이라는 이 닉 부이치치가 결혼했거든요. 자녀를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닉 부이치치가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고 성경을 통해 가정이 행복하게 꾸리는 이야기를 쭉 소개해 놨는데, 그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과 만날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죄가 아니다, 이 말씀에 이 닉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믿음을 그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얻게 되었고, 또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얻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아주 행복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너무 도전받은 게 뭔가 하면 눈을 뜨자마자 아내와 함께 성경을 20분에서 45분까지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걸 20분에서 45분까지 성경을 부부가 함께 읽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 부부가 그 힘든 세월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아내와 함께 또 남편과 함께 한번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자, 이 들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회복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압의 자리, 이건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약속을 떠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기에 회복이 주어집니다. 자, 죄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회복은 없습니다. 자, 모압은 빨리 떠나야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바로 떠났으면 아마도 두 아들은 또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더 머물렀거든요. 더 10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도 하고 하는 가운데 두 아들도 또 죽습니다. 자, 이 내가 왕된 자리에서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회복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원에 가서,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약을 많이 안 썼는데 이 병에 걸려서 약을 딱 쓰니까 치료가 됐다고. 전에 너무너무 이 약 저 약 썼는 사람에게 치료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도 이것저것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언제 치유가 맞는가 하면 기도원이나 수련회 때나 거기 가서는 치유가 일어나면, 왜냐하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죠. 다 내려놔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한 치유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미움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또 붙잡고 있으면서 치유받겠다고, 이건 안 되고 내려놔야 돼요. 자녀도 여러분 이거 잃지 않겠다,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때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신기해. 저도 이 기도원에 가면 아주 놀라운 게, 다 내려놓고 이건 내려놓고 저건 내려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말할 대상도 없으니까 뭐 자꾸 내려놓고 말씀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때 평안이 오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왜 회복이 없고 왜 치유가 없는가? 뭔가 또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내려놓지 못하기에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내려놓고 자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때 주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 주님만 의지할 때. 자,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두 며느리가 모압을 떠나서 나오다가 남편 문제 때문에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이 남편 문제 못 내려놨거든요. 주님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룻은, 나오미와 룻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귀한 신앙이거든요. 다 내려놓고, 오직 정욕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아주 가난한 심정입니다.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자꾸 여러분 재산 뭐 물려줄까 하다가 치유도 없습니다. 회복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여러분 의지하는 신앙,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쓰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다 쓰고
우리 자녀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흉년의 때 풍족하게 모압으로 나갔던 나오미 가정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자, 세상은 비계하지만은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아주 참 멋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부요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이 보리 추수에 시작되었습니다. 딱 돌아왔을 때 추수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특별히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섭리하셨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으로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그 룻에게 있어서 최고의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를 딱 예비해 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룻기를 이 큐티하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우리 남자분들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멘. 잘 만나야 되거든요.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룻을 보니까 우리가 최고의 좋은 만남 세 가지거든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부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또 아내에게 사랑받는 부부가 있거든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축복이거든요. 아주 귀한 분들이 있으면 남편 사랑받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룻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이 룻이 세 가지를 다 축복받았더라고요. 부모, 이 시어머니 나오미, 귀한 분 만났거든요.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보아스 남편을, 아주 좋은 이 남편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오늘 또 큐티했는데 너무너무 멋진 남편입니다. 보아스는 부자이고 아주 부자, 충분히 이 룻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부자이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큐티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몰래 보아스에게 그 탁 옷자락에 가서 누웠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인 것을 보고 이제 나중에 이 보아스를 보낼 때 새벽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룻의 정절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면 멋진 남편 아닙니까? 아내를 생각해주는 남편,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자, 부자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생각하는 보아스, 룻을 쭉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새벽에 딱 보내주거든요. 우리 여러분 멋진 남편들은 여러분 아내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멘 또 안 하시네. 제가 이찬수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내가 웃기도 하고 경악스러운 그런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보니까 관리 집사님이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마리 키우는데, 개를 2마리 키우는데 너무너무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음식도 아주 좋은 거 주고 늘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목사님이 관리 집사님한테 걔 이름을 물으니까 경악을 한 거예요. 이름이 뭔가 하니까 수육이고 전골이라네. 이거 나 깜짝 놀라. 그 다음에 여름 때 사라져버리고 없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돈을 벌고 와서 내가 벌었니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2부 때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멋진 남편들이 많더라고요. 아내를, 자 여러분, 나의 생각에서 아내의 생각까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 말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바로 말해버리면 이게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의 형편을 이해해서 말해주는 보아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존심을 살려주시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을 보낼 때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거든요.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치유하게 해주시고 빈손으로 또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에도 주무시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거 오늘 좀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이 보아스거든 예표하고 있거든요. 이번 이제 5월 달에 되면 이제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도 나누고 아내 입장에서 이해도 해주고 선물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주신 사랑이 이게 결혼 가정이거든요. 또 남편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건 축복입니다. 룻이 볼 때 그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과부에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왔을 때 가정을 회복시켜 위로하게 하시고 좋은 남편을 만나 사랑받게 하고 또 아들까지 낳게 해서 기업을 잇게 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엘리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룻은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그 한계를 깨닫는 결혼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닉이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 때 너무너무 기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닉이 태어났을 때 저는 미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게다가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네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갓 태어난 닉을 보며 이 사지가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갓 태어난 닉을 보면 과연 이 아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의심했지요. 평생 침대에 갇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과연 걷기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틀려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최악의 상황만 떠올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최상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결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내용이 책에 소개되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최악의 여인을 세상의 여인으로 만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